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특권이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베겔 곁으로 지나 행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신명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광야 38년의 시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38년을 헤맨 사실을 오늘 신명기 2장 3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출발했다가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온 위치로 그 자리 38년을 그들이 빙빙 돌기만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돌아가라,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매우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서는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모압 족속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16절부터 23절에서는 암몬 족속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24절로 37절에서는 시온 족속은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란 사실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선조였던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땅의 복을 약속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지금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족속이지만 그들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 혹이라도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가족은 친족은 반드시 믿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친족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정체성 때문에 더욱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을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봐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아니 전 세계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마음과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이웃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은혜라고 부르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풀어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혜로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해의 은혜를 주시고 비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르쳐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대속의 은혜, 특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빼앗려 하지 말고 양식과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절과 상식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불신자와 섞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을 해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면서 공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특별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상식과 예절과 질서를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며 공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신명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각 밖의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징계로서의 38년이에요. 그들은 거친 광야를 38년을 지내왔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자 2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 시간에도 그들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여기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을 걸어가는 여정을 다 지켜보시고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는지, 혹은 대적들에게 곧 어떤 공격을 받지는 않는지, 그들이 어떤 상처와 아픔을 당하지 않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이 부족하면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 기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었고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체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체벌받는 자녀보다 더 가슴이 아픈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하는 중에도 오히려 징계하는 중에는 더 아주 세심하게 얘가 나의 징계를 받고 나의 체벌을 받고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더 세심하게 보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부모인 우리 마음보다 더 하세요. 더 예민하시고 더 세심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분명히 불신앙 때문에 징계받는 광야 40년이었지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게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니요, 부족함이 없었다니요,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의 지난 세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했고 우리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했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부족함이 없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내 가슴에서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바울처럼 충성된 종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같은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여정을 편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도 없이 하는 그런 평탄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야말로 크고 작은 고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야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자족의 능력을 받았다고 봐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나는 자족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채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족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유했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 상황과 주변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던 믿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된다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오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혹이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백성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매사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2장 7절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진리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육간에 실제하는 능력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저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38년 40년 동안 고난받는 징계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일에 복을 받았느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화답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처럼, 구약의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광야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양하며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 중에도 벌을 받는 중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 그들의 38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을 마감할 때에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광야 여정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명을 하며 기도하시고 오히려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은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어 고통하는 누구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중보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징계 중이라도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망신장애 되어도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고 징계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며 지켜보시며 주목하시며 우리 모든 지나간 여정을 알고 주목하시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그 아버지 빈곤에 처든 부에 처든 자족하는 은혜,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가 모든 일에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 여정, 광야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 여전히 나를 복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가져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기다리며 아버지 연약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광야의 도전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엎드려 강구하는 저희들, 때론 누구의 문제 가지고 엎드려 아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도 마침내 합력하여 손을 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십자가 교회의 지난 여정을 보면 부족함없는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인생 여정도 함께 하시고 돌아보시며 지켜보시며 부족함을 채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여호와의 이 새벽에 그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